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다 돈 좋죠. 새벽부터 돈 이야기한가 싶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왜 좋아하는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좋은가? 그냥 좋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돈 주면 좋잖아요. 이 축적된 지식이 있는 거죠.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돈으로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돈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축적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오면 반기는 거죠. 당장 뭐 할 게 없어. 당장 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돈이 오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평생 이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긋해서 기력이 쇠하여 병원에 있는 분도 돈 봉투 지어주면 좋아하죠. 평생에 이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현재에도 여유가 있고 미래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어떤 걸 하자고 그러면 그래 뭐 그거 하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유가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좋아요. 그거 하죠. 이렇게 쉽게 하죠.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미래에 대한 것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데 그래. 그것도 얼마면 해결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얼마 드는데 그래.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져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것 중에 건강. 그럼 돈 있다고 다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돈이 있어도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억만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는 거죠. 또 돈으로 안 되는 거 어떤 평안, 화목, 화평 이런 거 돈으로 안 되죠. 돈이 많은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기쁨 속에 사는가? 꼭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고 불평, 불만도 훨씬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돈으로 그거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 되는 거 있죠. 돈으로. 죽음.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연장해 볼 수는 있겠죠. 병원에 가서 호흡기 꽂고 해가지고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돈으로 죽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오면 그 다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쓰고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써야지 죽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간혹 보면 소유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하는 데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못 쓰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돈이 나에게 얼마 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늘었다. 돈이 얼마 있다. 이것이 기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써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죽음 이유를 이해하여 써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천국에 네 부활을 쌓아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 앞에 돈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허망한 거예요. 죽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6절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그런 표현인데 아주 두툼하고 쿠션 좋은 매트리스에 사람이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매트리스가 나를 안전하게 쿠션 있게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에 그대로 넘어질 수 있는 거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돈에 기대면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안전을 느끼잖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 돈이 있으면 나를 거기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재물을 의지하는 자. 다음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찬양하다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재물을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높이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종이 되어 물질을 섬기고 살죠. 우리가 착각해요. 돈이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돈을 소유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살죠.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내가 들고 다니는 돈인데 그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돈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되죠. 나도 모르게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죠. 돈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높이고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물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물질을 이제 섬기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 죽음에 다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에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죽는다. 죽으면 그렇게 쌓아둔 물질 가져가지도 못한다. 17절에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7절에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로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가족을 한 명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고 아끼고 모아둔 재물이지만 그걸로는 한 명도 구원을 못한다.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절대 한 명도 구원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의지하고 자랑하고 섬기고 살았던 그 물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사람은요, 이 명확한 사실을 두고도 이렇게 생각해요. 11절에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먼저는 다른 사람 죽잖아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으면 저 사람 문제고 나는 그냥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혹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래 내가 죽으면 이 재물 내가 뭐 못 가지고 가지 이것까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다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지.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내 거처는 그래도 안전할 거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내가 죽어도 이곳으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이 재물이 그들의 영혼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지 아닐지 누가 아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가 그렇게 물려준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고 만약에 산다 해요. 그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는 수월이 기다리고 있다. 14절에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누가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살던 사람들, 그 물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그 물질 안에서 안전을 느끼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이 물질로 잘 살 거지, 우리 집안은 영원히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수월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가 장담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눈 못 떴으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눈 떴으니까 여러분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살아서 나왔다고 오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라는 거.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창고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쌓아두고 그 재물을 바라보고 야 됐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자, 여러 해 먹을 거 쌓아두었다, 이제 걱정도 없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던 자,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는 자,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지금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12절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같은 문구가 20절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존귀해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한다. 죽음이 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다.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또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